예, 이 내용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질문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을 참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우리는 교회도 잘 다니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11조도 잘 하고요.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내가 잘 지켰습니다. 근데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갑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시험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다.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을 왜 시험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율법사가 믿어오고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냐? 이런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율법사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11조 잘하고 그런데 내가 진짜 천국 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다. 뭔가 자기 스스로가 확실하고 변함없이 내가 열심히 11조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난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난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할 의도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나는 천국 갈 거야 분명히.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니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사의 질문은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강을 만나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율법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데리고 여관까지 가서 여관 주인한테 도메리아토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과연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걸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이런 모습을 가실까?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이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모습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둘만 있으면 내가 상처나고 힘들 때 나한테 치료해주고 나 데리고 병원 가고 나를 여관에 맡겨주고 그럴 텐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해요. 상대에게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상처가 생겼을 때 나는 위로받고 상처가 생겼을 때 사랑받고 이럴 사람이지 내가 치료해 줄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 비유를 제대로 아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못하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상처받아서 쓰러진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아니면 선생님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도 사랑합니다. 근데 정작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여리고에서 내려오다가 상처받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시작한다면 너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포기한 사람이 된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라고 율법사에게 대답해 준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 나는 과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위치에서 어떤 모습일까?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일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가가지고 요즘 위로를 못 받아. 우리 교회는 이상해. 내가 세상에서 사업도 좀 망한 적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으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목사라도 좀 와가지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사마리아인에 나와 있는 그런 이웃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이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주체자가 되어야 될 사람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고통받을 때 그를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지 내가 상처받았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유리한 해석만 하려고 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저분은 장로인데 장로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은 못해요. 그거 끊임없이 비난의 대상에 이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용한다면 이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목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니까 참 너그럽고 그런데 저 사람은 못 그래. 이 내용을 아예 모르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인지 나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나 자신한테 물어봅니까? 다른 사람한테 잣대를 들이댑니까? 끊임없이 상대에게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너는 자격이 있는 둥 없는 둥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넌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는 둥 너는 그동안 기도를 헛했다는 둥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지식으로 우리는 그동안 성경 내용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전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슬픈 소식이 하나 있다면 그렇게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정작 마음속에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일까라는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헌금 잘 내고 그리고 봉사 많이 하면 어느 날 믿음이 찾아오나요? 힘들어도 열심히 참고 노력해서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천국이 무엇이나요? 율법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다 보면 언젠가 확신이 들 거야.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내가 천국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금하는 거지, 믿어져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할 때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배도 안 드리고 또 헌금도 못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천국이 믿어져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물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내 자신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데 어쩌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진짜 천국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무조건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볼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사에게 대답한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대답이 왔다 갔다 해요. 복음서 보면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한 질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한 질문, 영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그 한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 무조건 자기 재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 쫓아다녀야 돼.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자기는 못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율법에 대한 대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있다면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야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돈을 더 사랑해도 사람들은 그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런데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런 지난 주간에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선주를 보신 목사님이 꽤 있으셔요.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바치라고 했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못 바쳤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참 웃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칠 수 있는데 손주를 바치라고 한다면 아마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주는 바치기 힘들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 그러신가요? 저기 효정이를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는데 효정이 딸내미를 바치라고 바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바치라는 것은 부모 입장으로 바칠 수 있대요. 근데 자기 자식이 낳은 손주에 대해서 바치라고 그러면 절대로 그 손들 수 있는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대요. 이 사람 참 무서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야기한 대로 율법은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전체 율법의 내용.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율법사가 되돌아보니까 교회 법에서 요구하는 걸 이 율법사가 다 했어요. 11조도 잘했죠. 교회도 잘 다녔죠. 금식도 많이 했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많이 했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헷갈려요. 분명히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 잘 다녔고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근데 마음속에 천국 백성이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안다는 예수한테 물어봤더니 교회 생활 잘하네요. 그 중에서 하나님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질문이 요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내가 어떤 때는 돈도 더 사랑하고 자식도 더 사랑하고 다 그러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이 있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증명하는 것을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이웃이 누구죠? 무조건 가난한 사람은 내 이웃입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을 지금 율법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처럼.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오늘 질문의 초점인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나한테는 그런 이웃이 왜 없지? 내 부인은 왜 나한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안 해주지? 내 남편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면서 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왜 이런 거 안 하지? 지금 이웃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굴레를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이건 말씀은 그렇게 이용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부모인데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부모라는 건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자식한테 무슨 말 하면 돼? 이 웃긴 사람. 너도? 새끼? 말 안 해. 네가 아버지 한번 되고 너 결혼해서 한번 책임지고 살아봐.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적용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이웃? 내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그 강도들 많이 나오는 동네 있지요? 거기에 있다가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몸도 다치고 상처도 입고 쓰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설교하는 그런 좋은 율법사가 거기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신앙이 맞게 살았어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물론 마음속에서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겠지. 근데 이 사람은 에이 내가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누군가 할 수 있겠지. 혹시 또 여기서 지체하다가 이 사람들 때려놓긴 그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갖다가 해코지하면 어떡해? 내 것까지 뺏으면 어떡해? 내 것까지 빼앗고 나도 이렇게 매맞아 죽으면 어떡해? 이 사람은 적극적인 자격업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가면 되지. 지나갔어요. 바리새인 교회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근데 나도 여기 있다가 강도가 나타나서 내 거 뺏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얘기예요. 실제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준 겁니다. 누가 이웃인지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어. 이거 나도 안 되겠다. 이 죽겠다. 근데 내가 이 사람 구하는 도중에 강도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 것도 다 뺏길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지금 여기서 있다가 두들겨 맞고 뺏길 수도 있고 또 이 사람 데리고 가려면 내 일정이 다 취소돼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오늘 바이오만 나가고 계약이 있는데 그것도 다 깨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주는 마음을 가지고 알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사람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연예인이 돼서 이건희 아들이 돼서 그 사람을 그렇게 치료해주면 나에게 뭔가 굉장히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그거 할 수 있는 최선의 인간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놓은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맡겨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의 사후까지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율법서가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줬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상처 입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율법사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알겠느냐? 이제 가서 해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 누군가의 자격을 거론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지 말고 내 삶에서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행동해라.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을 행동하는 사람, 자기에게 적용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다라는 거죠.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모든 모습은 그렇게 하면 복받고 그렇게 하면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고백과 삶을 가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내 자녀 앞에서 내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삶에서 행동하기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고집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또 사무엘이 오랬는데 왜 안 와? 와야지. 이건 제사장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백성으로 내가 있다 가운데 어떤 예배의 자세,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 스스로가 알면서도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다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믿어진 사람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왕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했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식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범죄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을 때 그는 분명한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수용하겠습니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상황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자기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행동하는 것.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웃이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율법사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랬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불쌍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쓰러져 있어.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요. 여러분도 그거 보면서 어떤 혹시 저 사람 주머니에 돈 없을까? 저 사람 지금 기절해 있으니까 그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뺏어가야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없죠?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그런 상황을 보면 불쌍하다 해요. 그럼 불쌍하다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줍니다. 인간이 인간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한테 해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무언가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혹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칠까 싶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하다는 그 마음에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쌍한데 나한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어딨지? 이걸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땠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어땠지,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어땠지, 이걸 찾아본다면 말씀을 전혀 복해하는 거예요. 무엇이 누구인지 묻는 자에게 한 대답이 첫 번째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천국을 믿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첫 번째 반응은 불쌍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깨달아 내가 과연 천국 백성인가 먼저 의심하십시오. 그 불쌍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불쌍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더 불쌍하지, 내가 더 불쌍하지, 내가 더 힘들었지, 이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기 자신만 꽉 차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불쌍하다. 두 번째 반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권위나 논리나 이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막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글들을 보니까 물론 지금 뭐 서울시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막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늦장 대응하는 것보다 과잉 대응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100번이고 과잉 대응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잘못했고 박원순이 잘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박원순이 잘못했고 정부는 잘했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위치보다, 내 상황보다. 아마 이 마음들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존중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스스로가 목숨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던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놀라운 표현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남들은 10시간 일하는데 한 5만 원 버는데 기도 빨리 센 사람들은 남들 5만 원 벌 때 100만 원 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서 시급을 높이십시오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헌금 많이 내십시오. 그러면은 암만 머리 나쁘고 암만 모자라도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그 사람은 1시간에 10시간에 100만 원씩 법니다. 요걸 조정한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하게 박혀있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sacrifice, 희생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그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고 수고해주고 이런 희생을 갖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인류에게 가장 멋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안타깝지만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해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나? 그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너 뭐하니? 너 어떤 거 해야 되니? 말로만? 입으로만? 누군가는 해주겠지?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김병현 집사님, 그런 마음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지요. 근데 내가 할 필요가 있어? 우리 교회는 누가 다 해야 되죠? 장로님 혼자서 다 하면 되나? 장로님 혼자서 그 역할 다 하는 건가? 그러려고 장로 세운 거 아니에요? 모두가,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그 마음들을 여러분은 다 가지실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못하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할까를 고민해야지. 내가 해야 돼? 우리 교회 나밖에 없어? 청소 나만 해야 돼? 아니 누군 왜 안 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내가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율법사에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행해라. 자,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라. 그럼 알고 있는 걸 행동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희생하기를 원한다면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희생하게 했는지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핑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희생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기를 포기할 때 누군가는 더 많은 희생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자, 5명이서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빠져서 도망가 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럼 그 5명이 해야 되고 4명이 해야 되고 3명이 해야 돼요. 그럼 3명이 해야 무슨 더 커지는 거다라는 거죠.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전제 조건을 따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좋은 복,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할 희생도 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내가 할 거 안 합니다.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자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생명이 필요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행동한다는 거죠.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영생을 소유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진다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핑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핑계해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순종하기 싫어서 내 걸 손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반항할 뿐이지, 내가 손해를 준다는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회방하고 싶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진 자로 하나님이 주는 3가지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온다면 힘들고, 그러면 이 일들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 방해할 겁니다. 사단과 대적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구 몸속에 들어가는 귀신 내쫓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속에서 고민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에 방해하는 그 부분과 싸우십시오. 누구 성격 나쁘다고 그 성격 나쁜 사람 성격 고쳐주려고 끊임없이 부딪히지 말고, 누구 잘못됐다고 누구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 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과 갈등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거가 될 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더 이상 예배를 드리면서 갈등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는 일들에 순종하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찾아가시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인 거예요. 꼭 쓰러져 있는 사람은 난 이웃이 아니라 나 외의 모든 사람, 부부, 자녀, 이웃, 형제, 친구, 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그 귀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심겨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